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제 마태복음에만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복음서 비교를 계속하면서 예수님의 그 입성, 예루살렘 입성을 이제 앞에 두고 이제 각 복음서에서만 등장하는 내용들로 다시 한번 좀 둘러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읽으셨던 이 본문이 이제 전체적인 마태복음 안에서도 예수님의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 내용,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일 것인데요.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은 사실은 31절에서부터 46절까지에 걸쳐서 있는 조금 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셔도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를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본문의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은 이제 31절에서부터 46절까지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크게 이제 세 단락으로 좀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디까지냐? 제가 나눈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31절에서 33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34절에서 45절까지가 조금 긴 내용입니다. 그리고 46절이 이제 그것을 마무리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31절에서 3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모든 천사가 다시 올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건데,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이제 인자라고 이제 표현한 건 예수님께서 당신을 말씀하실 때 이제 인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특히 이제 다니엘이 메시아를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 이제 보통 이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곁들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참 재미나게도요, 34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하면서 주제가 바뀌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처음에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34절에는 임금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예수님 자신이 이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나그네 대해서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것이 누구냐? 의인들이다. 그런데 의인들이 물어보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 저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자 임금이 이야기합니다. 40절 말씀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 형제들,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 이제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나에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41절에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않았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다. 나그네 될 때 영접하지 않았다.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었다. 병들었을 때 옷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악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줄이실 때, 목마르실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공양하지 아니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마무리를 해 주십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예수님께서 이 앞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를 했었던 열처녀 비유에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늘 깨어서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맡은 바 책임을 다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그 마지막 심판을 통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형제를 돌본 사람들과 돌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형제는 그 제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마 모든 주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형제에게 베푼 선행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사실은 보여지게 돼요.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보고 오늘 읽으셨던 이 부분만 보고 선행을 베풀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선행을 베풀어서 오른쪽에 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선과 후에 대한 문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을 받기 위해선 이와 같이 선행을 베풀어야 하느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반드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께서는 선행을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바울의 이야기들이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선행을 베푸는 사람의 모습,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지내면서 저와 여러분은 분명 예수님의
구원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의 티켓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시죠. 예수님은 당신이 분명히 그 모든 자리를 피하실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담대히 지고 나아가시고 그 위에서 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인하여서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께서 베풀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의 예배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성도로 살며 선행을 베풀며 정진해 나가는 삶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에 나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감사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시간은 맞지만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선행을 우리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선행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나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실천하는, 그 주님의 모습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